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갈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질문을 바꿔본다면 사람은 왜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는 그냥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일문인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죠? 전도서 12장에서도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 말로 들립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죠? 말은 좋은데 구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외에도 좀 추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의 지혜를 유한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요, 어떤 이론이나 명제만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예를 보여주죠.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인자라는 어렴풋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추상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직접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구체적이죠.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도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에 대한 진술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시, 역사 등등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 모두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가 죄인 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법,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죠. 타락한 양심이지만 어느 정도 역할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심은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또 누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걸 알아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좀 알기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망합니다. 율법이 없이. 다른 길이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건 판단받는다, 재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랑은 하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방을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한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 가장 널리 쓰이던 문자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죠. 지금은 영어가 그렇잖아요.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쓰였지만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식 글쓰기의 그런 구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히브리식 글쓰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교차 대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짝을 이룹니다. 이 짝 이런 식으로 짝을 이뤄요. 17절과 24절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도리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18절과 23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분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죠. 하나님을 자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절, 20절, 21절과 22절이 짝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막하자면 복의 근원으로 복을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율법을 가졌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죄가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마찬가지로 20절 상반절이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이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하반절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하는 거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운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됐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그 역할을 못했죠. 21절과 23절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했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우상의 신전에 있는 것을 훔쳤습니다. 이 세 가지만 나왔지만 이 세 가지만 어겼다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면서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그의 이름이 모독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방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 신은 도대체 뭔데 자기를 섬긴다는 그 백성조차 지키지도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두느냐. 왜 그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그렇게 가도록 두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땅에서 살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기 백성들이 그냥 두냐. 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그냥 둬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공의롭지 못한 신이거나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복을 전하기는커녕 복의 근원도 되지 못할 이스라엘을 대신할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입니다.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방에는 그 복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종,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일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읽으실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부활하신가 합하여 부활한 신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신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 예배가 바로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책망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똑같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문제라고 말할 수만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똑같습니다. 함께 죄를 지으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번 한 번뿐인데 뭐 어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는 다른 말을 하죠. 뭐 다를 거 없네. 우리랑 똑같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냐? 무슨 교회냐?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나랑 똑같으면서 무슨 교회에 다니고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랑 똑같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던 없던 고의로 했건 뭘 했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신자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말한 것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어떤 신자들은 합니다. 그죠? 뭐 직접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놓고 이제 뭐 범죄자들이 이제 뭐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찍히고 있잖아요. 그때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도 예배를 개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뭐 하나의 행사처럼 그렇게 개최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죠. 근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어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집회를 열면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차라리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부금을 좀 이렇게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헌금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이 뭐 헌금처럼 쓰였겠습니까? 교회에서 쓰였겠어요?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이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일만 시키고 월급은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거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고용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시간을 대충 때우는 거.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이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실제로 우리 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누구의 날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왜 주일이라고 말해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나의 날로 보내십니까? 주일뿐 아니죠. 사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를 써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내 시간, 내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허투루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의 뜻대로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모든 것의 주인 아니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교계에 큰 일이 있었죠. 그것 말고도, 그렇게 알려진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람 피는 것이 아주 일상화돼 버린 것 같은 세상과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더 욕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합니다. 아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신을 믿는다면서 간음을 하니까 내가 믿는 신조차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간음은 저지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를 살도록 해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독서 모임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이것을 아주 잘 지적을 해줘요.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상을 만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로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신전에 있는 것을 훔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짠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밟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삶의 기쁨이 전혀 없어요.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도 동해법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대제사장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에 나온 그거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유가 미가야 3장 11절에 나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상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계 수단이 된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할 만한 것, 자신들이 따르도록 할 만한 것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그 다 읽어보면 좋지만 너무 기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면서 행하지는 않아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받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좀 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서도 전하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전할 뿐이니까 행하지는 않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잘못 전합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목사님께서 권투를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라 막 소리치잖아요, 옆에서. 근데 실제로는 주변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니까.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시합을 하고 계신 분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게 알기는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니까. 근데 그것을 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행한 적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장로의 유전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거 만들었죠. 뭐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뭐 그거 지키기 위해서 뭐 몇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고르반 그걸 통해서 아니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과 같은 문제를 가진 교회도 그 원인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전 많이 봤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들었던 말을 전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연구하긴 하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허해지죠. 어느 설교자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작성할 때 그 말씀이 먼저 나한테 전하는 겁니다. 나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이런 공허한 말들이 전해진 결과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말들이 전해진 결과가 바로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전부 다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실한 신자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나는 믿었으니까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으니까 내가 좀 죄를 짓고 살아도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을 거야. 헌금 좀 많이 내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생활 하니까 좀 살면서 지은 죄들은 눈 감아 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만 주어서 일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한 게 문제였습니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서 안 된다. 그래서 맡긴 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삽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놀고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땅에 묻어뒀다 그렇게만 나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 꼬였습니다. 잘못된 걸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오늘 본문과 정반대로 하면 돼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럼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사도 바울도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신자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고 도리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사는 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율법을 가졌으면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무슨 교회를 몇 개 짓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그런 일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일을 했다. 나를 높이는 내 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고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말들을 저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정말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믿어볼 만하겠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면 그 안에서 사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 무엇을 해야 돼요? 율법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행할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된 게 은혜인 거죠. 뭐 애매모호한 것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그때 가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명백한 거 행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이거 안 하고 나서 율법을 지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에 못 지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 다루면서 그것들 안 해야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또 우리 십계명도 했잖아요. 십계명 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죠? 행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웠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좋은지 그만 찾아도 됩니다. 그런 거 찾을 시간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도 행하는 게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의 삶입니다. 뭐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오늘은